삶의 굽이쳐 흘러 주의 향기 내 삶 가득해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불이 차오르며 내게 다가와 내 몸에 완전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연후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십시오. 세상의 시간은 봄을 가리키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매서운 바람과 찬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아프고 상한 마음 위에 하늘의 따뜻한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새로울 것도 특별할 것도 없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덤덤하게 살아갑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묻지도 않은 채 습관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주님의 선물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이미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눈이 어두워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속에 주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 되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찬 걸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행함으로써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아멘. 진실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하는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성 가운데 당신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을 영생 가운데서 지키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9번 시편 15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1장입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영원하신 말씀 그리고 참 사람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의 새로움을 허락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 은혜의 근원이시여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는 귀한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 안에서 우리는 당신의 생명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이기신 자비하신 승리자, 우리는 당신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힘차게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은 지금 그리고 영원히 모든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당신을 통해 또한 당신 안에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사랑의 끈, 일치의 상징이시여 당신이 내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이들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점점 당신께 속한 존재가 또한 당신에게 속한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참된 사랑과 공동체의 사랑을 보여주신 당신을 통해 사랑 안에서 점점 하나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고난 가운데 승리하신 분,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자, 우리는 당신 안에서 모든 어두운 시간을 견뎌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을 짊어지고 당신의 사명에 참여함으로 영원한 부활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길과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영원하신 영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차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감으로 매일매일 당신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은 설날이었죠. 새해를 맞이한 지 한 달여가 지나 우리는 또 다른 새해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덤으로 주신 선물 같아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주기적으로 시간을 새롭게 하며 살아갑니다. 시간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데요. 예배는 지난 날의 나의 잘못과 과오를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매주 시간을 새롭게 갱신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새로워지는 은총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도 첫머리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문을 여시며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열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6가지의 청원을 우리에게 올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처음에 세 부분, 그 세 부분은 하나님에 관련된 청원입니다. 그 청원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라는 요청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않겠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우리 편의 서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이름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는 여러 개의 한자를 조합해서 이름을 짓고 또 그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자신의 아이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히브리 민족 역시요, 이름의 의미와 정체성 그리고 삶의 역사, 인생의 역사를 부여한 민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장명, 즉 이름을 짓는 일에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름을 지어 장소명으로 삼았고, 또 성경 속에 나온 인물들은 하나님을 만나 이름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시몬은 베드로로, 그들은 자신들의 바뀐 그 이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담아내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름마다 인격과 본질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면 하나님은 몸소 거기 존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이름의 거처라고 불렀는데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면 내 삶은, 내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현장이 된다는 고백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향하시고 사람이 그 하나님께로 다가설 수 있는 길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문자도, 그렇다고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호명하기 위해 붙인 어떠한 기호도 아닙니다. 이름은 누군가에게 주어진 그 순간부터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우리의 기억이 되고 또 추억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리면 아련한 추억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나쁜 기억이 생각납니까? 혹시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떠올린다면 나는 그에게 아련한 추억으로 다가가겠습니까? 아니면 나쁜 기억으로 생각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관련하여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묻죠. 여러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묻다니 모세는 당돌하기 그지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버릇없는 행동일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연장자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정체를 파악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특별히 신의 이름을 안다는 것, 신의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내가 바로 그 신을 소유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런 의미를 담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신의 이름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금기시 되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뭔가 형상을 하나 만들어 그것을 신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늘 그것을 가지고 다니며 기도해요. 여행을 할 때에도, 일을 하러 갈 때에도 말이죠. 어딘가에 도착을 하면 제일 먼저 그 물건을 꺼내놓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거나 그 신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신의 형상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또는 더 좋은 신이 발견이 되면 그 신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나 소원대로 신을 바꾸는 거죠. 신을 갈아타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름을 알고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내 주머니에 신을 소유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신인 내가 너의 컨트롤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내가 너의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반대로 너희가 나의 소유이며 너희가 나의 통치를 받을 존재이고 민족임을 잊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름을 묻는 모세의 물음에 하나님의 대답은 이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독일어로는요, Ich werde sein, der ich sein werde. 이 말은요, 존재하게 될 바로 그 존재이다 정도로 번역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사기에 보면요, 우리 아주 유명한 사사가 나와요. 삼손이 나오는데요. 삼손의 출생 이야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에게 찾아와서요, 삼손의 출생을 전하게 되죠. 그때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서 이름을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신의 이름을 혹은 연장자의 이름을 묻는 것은 금기시됐던 관습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 여호와의 사자는요, 마노아에게 감히 내가 내 이름을 물어? 너가 나를 소유하고 나를
지배하려는 거야? 라고 질책하고 꾸짖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그리고는 내 이름은 기묘자야 하고 대답하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름을 묻는다고 질책을 해놓고 이름을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묘자라는 것은요, 우리의 성경으로 보면 명사처럼 생각돼요. 그렇죠? 고유 명사처럼, 이름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 펠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뜻은 놀라운이에요. 그러니까 독일말로 하면 Mein Name ist wunderbar, 이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이름은 너가 알기에는 너무 놀라워. 내 이름은 너가 알기에는 아름다워, 경이로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대답하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있게 될 그 사람이다, 그런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이름이 아니에요. 너는 내 이름을 소유할 수 없어. 오히려 내가 너를 소유한 존재야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 이름은 너가 알기에는 경이롭고 너가 알기에는 너무 벅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묻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우리의 소속을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모세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이며, 이름을 잘 안다는 것은 그 관계가 특별한 사유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자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신하고 그 자음 4개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발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순경의 대상이었으며 조심스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모독의 대상이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모독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해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까?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요, 자신의 주기도문 주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성경 전체에서 이 기도보다 더 강력하게 그리고 더 많이 우리의 삶을 매료시키고 우리의 삶을 또한 부숴버리는 가르침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덧붙여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끊임없이 모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루터는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라고 지적해요. 문 밖에 굶주리고 있는 거지 나사로를 외면하고 자신만 부자가 되려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이들을 외면하고 자신만 예배하려 길을 재촉하는 교회 때문에, 또한 교인들 때문에, 주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
모독받고 비난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브리어로는 카도시가 거룩의 번역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어근은 본래 구별 또는 분리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거룩의 본래 의미는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신약의 바리세파라는 뜻도 구별된 자, 분리된 자, 거룩한 자, 신성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이란 성질이나 종류가 차이가 나고 성질이나 종류가 달라서 이렇게 갈라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류가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하죠. 사람들은 종종 거룩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거룩은요, 1차적으로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인 개념이에요. 구별이라는 것은 서 있는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해 있는 곳이 다르다는 의미겠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거룩하다는 것, 예를 들면 우리 성전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성전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신들과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전에 알고 있던 신들, 즉 애굽의 바로의 신, 자신들을 억압하고 노예로 만든 그 신,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믿고 있던 그 신들과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신들과는 나는 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알고 있던 그 신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그런 신들이었지만 나는 그 신들과는 달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평등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구별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전에 너희가 알던 그 신들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신이야. 그러니 너희도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어서 레위기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구별은요, 형식이나 모양이 아니라 삶의 내용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 나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무엇에서부터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에 있는 것까지 모조리 거두어서 자신의 곡식 창고에
거두어 들이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너희들은 땅에 떨어진 이삭을 몽땅 줍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를 위해 그것을 남겨두어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 맹세를 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너희들은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 사기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너희들은 너희의 이득을 얻기 위해 사기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눈이 먼 사람 앞에서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두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거룩은 바로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독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성전을 세상의 탐욕에 내어주며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처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던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소위 종교 지도자를 자처하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주문이 되며 하나님은 우상으로 전락하게 돼요. 그 이름에 금박을 입힌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거룩해짐을 잊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언행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 즉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며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 나의 유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구별됨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드러나고 또한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저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전심하게 하시고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사랑 나눔과 또한 작은 배려와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몸을 낮추는 헌신과 겸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8장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강구하니 연약한 고쳐 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늘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화평하기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소망의 꽃을 피우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듯이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이웃과 가족들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건넬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익숙한 삶의 형태를 포기해야만 할 때,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야 할 때 그 때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함께 담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정성과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는 우리 모두의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마음의 여유와 삶의 넉넉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한인사랑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과 삶과 일처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며 이 땅의 기름진 복만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평화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아픈 이들을 찾아가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의기에 소침한 이들 모두에게 찾아가 친히 동행자가 되어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그들의 인생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주님의 빛을 받아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이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삶을 대하는 자세가 언제나 성실하고 바르게 해주시어 삶의 귀한 보람을 얻게 하시며 선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건강 또한 허락하시어 코로나의 시간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바치는 우리의 수고가 당신께 드리는 소중한 예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마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힘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가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파송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순환과 아픔의 길을 걸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누구의 소속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도우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되게 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감동하시고 가르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한인사랑교회 위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매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요. 함께 예배하신 분들 향해서 우리 사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주를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며 또 그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또 이 시간을 통해서요. 주님과의 사귐이 더욱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스위스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죠. 일상의 삶 속에서 위생수칙과 거리 지키기, 또 마스크 쓰기에 더욱 신경을 써주셔서 이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건강하게 모두 다가 보낼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예배는 오전 10시 45분부터 접속하실 수 있고요. 11시부터 예배가 시작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요, 주중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예배 인원을 파악하고 또 이렇게 자리 배치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현장 예배로 오실 분들은 주중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회 모임, 성경 공부 모임은 계속해서 줌을 통해서 모이도록 합니다. 줌 아이디 주보에 나와 있고요. 속회 시간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각 속회 시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경 공부는 화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당분간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도 하루빨리 회복되어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 명단을 보시고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10시에 함께 기도하는 운동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요. 10시가 되면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두 손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